무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습니다. 예, 택시 타보셨어요? 네. 예, 다 타보셨구나.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 기사분께서 이제 저 연세가 지긋하신 굉장히 이제 점잖아 보이시는 이제 할아버지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스님,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이 뭐 물어볼 때가 많아요. 흔히 뭐 스님 저 앞으로 잘 될까요? 뭐 이런 거. 예, 예,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묻고 싶어. 나도 나 앞으로 잘 될까? 근데 저한테 저 잘 될까요? 이렇게 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냥 사람 얼굴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답답하시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그 영향 탓이 커요. 전설의 고향 보면 그 탑발승이 지나가다 집안에 우환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스님들은 뭐 볼 줄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잘 몰라요 저희도. 예, 저희도 그냥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지.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또 뭐 여쭤보시려고 그러나. 예, 예, 뭐 궁금하세요 했더니 굉장히 수준 높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반야심경 하는데 반야심경, 그 반야심경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이런 질문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수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점잖아 보이시고 조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교 신자세니까 아직 불자는 아닌데 제가 반야심경을 좀 듣고 있는데 그 반야심경이 무슨 뜻입니까? 그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실제로 여러분 반야심경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예, 그래요. 예, 많이 들으시려 생각되고 그 반야심경이 무슨 뜻입니까? 이래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을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뜻을 간단히 해석을 드리면 다 인도말에서 넘어온 거다. 예, 산스크리트어 인도말에서 넘어온 건데 마하는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반야는 지혜란 뜻이에요. 반야. 알겠죠? 반야는 지혜란 뜻이고요.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도달하다, 도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심자는 심경할 때 심자는 마음 심자인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핵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핵심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하며 큰 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야심경이 300자가 좀 안 돼요. 207, 80자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그 짧아요.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진리를 함축시켜 놓은 게 반야심경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대신 함축되어져 있고, 함축되어져 있으니까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 반야심경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니까 스님, 반야심경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기만 하고 외우기만 해도 영험이 있습니다. 네? 신통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듣기만 하고 외우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살짝 눈치가 있으면 약 파나? 아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뭐 약장수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죠. 우리 옛날부터 불법, 불교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경전, 그리고 반야심경, 이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경전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도 효과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외우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겠냐 했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참 말을 좀 잘해야 돼. 예. 맞습니다, 스님. 그래서 그 반야심경을 자기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새 서울에 있는 사찰에 불교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불교대학에 가셔서 반야심경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잘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새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유튜브에 반야심경 치면 스님들 반야심경 강의하고 해설하신 그런 강의 영상이 많이 떠 있다. 그거 한번 보셔라.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그런데 반야심경만 보면 지루하니까 BTN을 열심히 봐라. 예? BTN을 열심히 보고 BTN 라디오도 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BTN 라디오도 열심히 들으시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BTN이 나한테 고마워야 돼요. 이렇게 홍보해 주잖아요. 예. 자, 어쨌거나 그분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반야심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이해 안 된다.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이니까 그가 자꾸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헤어지긴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반야심경의 가피, 영험에 대해서 뭐 복잡한 얘기하지 않고 시간도 짧으니까 반야심경의 어떤 효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중생들이 절에 다니는 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절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BTN에 이제 소나무 세법들을 오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려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있으면 딴 데 가세요.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심오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초보 불자분들한테 불교가 이렇게 재밌고 좋은 것입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절에 다니는 종교에 의지하는 특히 우리 불교에 의지하는 불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세적인 행복을 원하거든요. 사실 부처님이 그런 집착도 놓으라고 했지만 우리 중생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좋은 일은 자꾸 생기기를 원하잖아요. 예. 반야심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예전에 서육이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어요. 서육이 아시죠? 예, 서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서육의 삼장법사의 실존 모델이 당나라 때 현장법사십니다. 예. 다 알면서 이러세요. 예. 다 아시잖아요. 예. 이거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 현장법사가 당나라에서 천추, 인도로 넘어가서 부처님의 불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기나긴 그런 어떤 과정을 서육이라는 그런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대화 드라마, 그게 바로 이제 서육이라는 책이 되겠죠. 근데 이 현장법사가 실제로 이제 당나라에서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덕이 있으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나라 태종이 우리나라 당나라의 보배다라고까지 했대요. 황제가 스님을 가리켜서 우리 당나라의 보배와 같은 분이다. 근데 이 현장 스님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부처님의 번역되어진 경전들이 매끄럽질 못하고 자꾸 이제 의문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인도로 직접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인도에 직접 가서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새롭게 번역을 하고 싶다라는 원력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나라 태종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당나라 황자에게 제가 건너가서 제가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안 보내줘요. 스님은 우리 당나라의 보배와 같은 분인데 그 험악하고 험난한 길을 가시다가 잘못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불운이겠습니까? 절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튀었어요. 예?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예? 그래서 몰래 이제 도망을 탁 가다가 이제 중국에서 인도 이제 사막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국경지대에 어느 사찰을 가게 됩니다.
예, 이제 사찰을 딱 갔는데 절은 큰데 스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잡초가 우거지고 버려진 폐찰이에요. 왜 이렇게 이 좋은 절인데 왜 이렇게 버려졌을까? 저기서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가 막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네. 아이고가 고가 괴로울 것자예요.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고 아이고 내가 괴롭다 괴로울 고자. 응? 아이고를 나는 간다라고 하신 분들은 화투를 좋아하시는 분들 수 있어. 예? 예? 그냥 가자. 죽어도 가자. 예? 예?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옛날부터 이제 혀끝을 조심하고 손끝을 조심하라고 했죠. 혀끝은 말을 조심하고 손끝은 그 도박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서 딱 가봤더니 어느 노승이 막 피부가 썩어 문드러진 채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다른 스님들은 다 어디가 있고 스님은 이렇게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승이 하시는 말씀이 전염병이 휩쓸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드니까 대중들이 나를 버려두고 다들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 현장 스님이 다 보고 자비심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갈 길을 급해도 선배 스님이 이렇게 괴로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옆에서 지극하게 간병을 합니다. 막 시봉을 해요. 예? 그래서 다 그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옆에서 미음을 씌워드리고. 그래서 불교에서 복을 지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소나무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중한 내가 무한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복 짓는 방법이 간병복이래요.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복이 가장 큰 복을 얻는답니다. 왜냐? 제일 힘들고 더럽거든요. 예. 물론 돈 받고 간병해주면 복이 떨어집니다. 대가성이니까. 근데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간병을 해주는. 그러니까 요새 막 호스피스 뭐 이런 거 뭐 복 짓는 분 이렇게 봉사하신 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병자들 막 냄새 나고 똥오줌 갈아드리고 그거 죽어가는 분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그 간병복이 제일 큰 복을 얻는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픈 스님을 열심히 간병을 해드렸더니 그 스님이 몸이 쾌차를 하신 거예요. 기적같이 나으셨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 이제 노 스님이 잡으세요. 그 인도에 가면 사막을 건너야 되고 중간중간에 식인종도 있고 막 귀신들도 있고 맹수, 짐승들도 있고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과 그 괴로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 가지 말아라. 그 현장 스님이 불법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인공도 항상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주인공도 말을 멋있게 해요. 가겠다 하니까 노스님이 책을 한 권 줍니다. 예? 범어 있죠. 산스크리트어. 범어로 된 책을 딱 주면서 이걸 내가 일러줄 테니 다 외워라. 짧으니까 외워라. 이걸 외우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경을 외우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면 그대가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책 한 권을 주면서 그 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짧은 경이었어요. 그 머리가 너무 똑똑한 현장 스님이 그걸 순식간에 외워버리죠. 그 이제 감사를 표하고는 이렇게 딱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 이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이제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큰 어느 지방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자그마한 숲속의 마을 사람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결박을 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더듬더듬 그 나라 이제 말로 이제 미리 배워둔 말로 더듬더듬 왜 스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붙드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결박하냐? 그 사람들 말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 우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이 강에 살고 있는 신에게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바쳐야 된다. 사람을 죽여서 임신제물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여서 바쳐야 된다. 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이 종교 의식은 옛날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예, 이제 요새는 그런 게 사라졌죠. 옛날에는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 시대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예.
어쩌면 전생에 태어났다가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바쳐야 되겠다. 예? 이제 내일이 제삿날이니까 당신을 바쳐야 되겠다. 이제 제삿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 앞에다가 이제 꽁꽁 묻어둬가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려는 찰나에 스님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서 여기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겠구나. 참으로 내가 죽는 것은 여한이 없지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저 중국 땅, 내 고향 땅에 드리지 못하는 거, 내 원력을 내가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구나 하면서, 그러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성광이 범쩍이면서 그 노스님이 가르쳐준 그 책이 생각난 거예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외워라. 그것을 외웠어요. 다 외웠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청둥번개가 치면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모래 폭풍이 막 휘몰아치면서, 몰래 그랬대요. 예. 나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책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순식간에 그 마을을 모래 폭풍이 덮어버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늘의 신이 노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어졌답니다. 예. 그리고 가까스로 거기서 탈출한 현장 스님이 그 뒤로 사막을 건너거나 혹은 뭐 귀신을 만나거나 맹수, 호랑이나 뭐 맹수를 만날 때마다 이 경을 외워서 극적으로 항상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을 외우면서 무사히 인도 땅에 도착하고 나란타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수행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뒤에 거기서 경전을 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이게 바로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 다 채셨죠? 그 노스님이 가르쳐준 그 경이 무슨 경이었을까요? 반야심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반야심경을 읽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항상 보호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현장스님이 당나라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에게 그 경을 가르쳐 주신 그 병이 들었던 노스님한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 그 절에 찾아갑니다.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에 갔는데 그 큰 절이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절이 어딨지? 절 터다. 터 자체도 없어. 어딨지 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기에 절이 있었고 큰 절이었고 노스님 한 분이 살았는데, 아니 노스님도 안 보이시고 절도 없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미? 예? 여기는 원래 절이 없었다고. 예, 스님 농담하지 마시오. 착각하신 거겠죠. 우리가 여기 수십 년을 살았지만 거기에 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스님이 나중에 나이가 드신 뒤에 제자들한테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아마 관세음보살님이셨을 거다. 예? 나의 원력을 시험해보고 나의 자비심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를 시험해보고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나에게 그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인도 땅을 가는 그 험난한 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막 반야심경 읽고 싶죠? 예? 예? 딱히? 별로? 예. 자, 그럼 한 가지 더. 중국에 정지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정지라는 이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이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밑에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0명의 스님들이 모였대요. 200명의 스님을 제자로 거느릴 정도로 열심히 수행하던 스님이었는데 한 번은 코에 큰 혹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작은 점 같은 게 생기다가 점점 커지더니 코를 다 막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혹이 생겨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이 그 절에 찾아옵니다. 그 정지 스님이 워낙 유명한 스님이다 보니까 스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코에 이렇게 혹이 있으니까 정지 스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그래, 약은 좀 써보셨습니까? 약을 써봤는데도 이게 잘 낫질 않습니다. 그럼 스님, 전생에 업병인 것 같습니다. 업병.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몸에 병이 많잖아요. 그럼 막 몸에 병에 들고 아플 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생에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예, 그렇겠죠? 과식하고 과로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 몸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이 나고 두 번째는 전생에 업으로 넘어온 병이 많답니다. 예? 전생에 업으로 넘어온 병. 그래서 전생에 특히 살생을 많이 하거나 중생, 살아있는 생명, 중생을 때리거나 하면 이번 생에 자꾸 몸이 아프거나 단명한 업이 된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코가 나 있는 정지스님을 보면서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면 전생에 업병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 마음을 지극하게 하나로 모아서 반야심경 1만 번을 읽으십시오라고 시켰대요. 반야심경 1만 번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정지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내가 항상 불자, 신자들에게 인과응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내 코에 난 것도 내가 전생의 업병인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기도로서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서 그냥 몇 날 며칠 동안 반야심경 1만 번을 외웠대요. 예,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바라밀다시 다 이렇게 1만 번을 외웠는데 1만 번을 다 외우고 났을 때 1만 번을 다 외우고 나서 이제 막 지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1만 번을 외우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꿈을 꾼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다 나타나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깼는데 코가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예? 웃겨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예, 장난이고요. 코가 시원해서 코를 만져봤더니 혹이 뚝 떨어져 있더라.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줄 없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반야심경 1만 번 한번 해보세요. 아, 1만 번 뭐 밑져야 본전이지. 여러분, 저 1만 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아이 바빠. 책도 보고 법문도 해야 되고 1만 번 좀 하려면 자꾸 전화 와서 예? 잠깐 얼굴 좀 뵙자 그러고 예? 바빠서 못 해봤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1만 번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산에 제가 어느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부산에 어느 불자분이 계셨어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이 불자분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니까 이제 사람 이제 좀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내가 정년퇴임을 하면 불교 공부 좀 실컷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요 보살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내가 죽기 전에 반야심경이나 실컷 써보자. 반야심경 기도나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반야심경을 이렇게 사경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경을 외우는 걸 독경이라고 하고 예? 그 경을 베끼는 걸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한 뭐 280여자 정도 된다고 했죠. 하나하나 한자로 이렇게 베끼는데 자꾸 베끼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경에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희한한 게 부처님 경전을 자꾸 외우고 이렇게 베끼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하나로 몰입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가 뭐 앞으로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내가 이 기도나 열심히 하자. 그래서 조금씩 양을 늘려서 나중에는 나이가 이제 70 넘으시고 그러셨을 때 이제 바깥 일은 다 줄여버리고 항상 반야심경을 사경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08장을 사경하셨대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반야심경 사경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은근히 걸려요. 108장, 하루에 108장이면 엄청 하루 종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쓰시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예, 그래요. 예. 팔이 아프더라고요. 저 팔이 아파서 그 결론은 못했다는 거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막 몇 년 동안에 108번을 사경을 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승봉반 안 입었지 완전 스님이야. 예? 그러니까 그 108번에 다 사경을 하시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서 가족들 그 이제 손주들까지 가족들을 한번 다 불러 모으셨대요. 야, 내가 할 말도 있고 하니까 한번 모여서 우리가 대화 좀 나누자.
그 이제 다 식사를 재미나게 하시고 또 이제 집에 대가족이겠죠. 이제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집에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셨대. 둥그렇게 앉아서. 근데 이제 이 할머니께서 요 노보살님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자상하게 일러주시더래요. 이렇게 다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나도 말년에 부처님 공부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그러니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힘드셨나 보죠. 나이가 드시니까 말을 많이 하셔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유 어머님이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할머니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웃고 계시네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일어날 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피곤하시면 안에 들어가서 쉬시죠. 저희도 가봐야 돼요 하고 딱 봤는데 차 마시고 앉은 채 편안하게 미소를 짓고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를 얘기하고. 이야 대박. 예, 대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나도 지금 죽으라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예? 고개를 저으시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수행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렇게 반야심경을 평생 사경하시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흐른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일단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일단 그건 거짓말이고 또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호상이라고 하죠. 가족들 불편하게 안 하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이건 진담입니다.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고 염불하면 나이 들어서 가실 때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신답니다.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근데 재밌는 게 절에 다닌 신도라더라도 평소에 마음을 잘 못 쓰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절에 열심히 다녀도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시더래요. 당신 경험상. 그런데 절에 안 다니더라도 종교가 없더라도 평소에 마음 잘 쓰고 화를 안 내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래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일단 마음을 잘 써야 돼. 절에 열심히 다녀도 마음을 못 쓰면 그 몸만 절에 가는 거지. 마음은 불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시려면 그러니까 뭐 빨리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겠죠? 네. 예, 편하게 돌아가시고 싶으시면 첫째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잘 쓰고 염불,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큰 스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아생전에 독하게 산 사람들이 꼭 장지 무덤 무드로 올라갈 때 꼭 비 오고 우박 떨어지고, 예?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인덕이 좋으셨던 분들이 장마철에 내내 비 내리다가도 장지 떠날 때는 또 화창해진다고. 예, 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런 또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반야심경은 정말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반야심경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반야심경을 열심히 외우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반야심경 한번 외워보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반야심경을 무슨 뜻이 모르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외워도 효과가 있는데 알고 외우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겠느냐. 반야심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만약에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다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자재굴리한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공부하다 보면 약간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경전이 또 반야심경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음미하고 나면 이렇게 기가 막힌 경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적은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예요.
이렇게 반야심경 280자에 엄청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행복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근데 반야심경을 외워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반야심경을 외웠더니 안 좋은 일이 사라졌다, 이런 당장 효과를 보는 게 반야심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 중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분들이 반야심경을 외울 때 나쁜 일은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고 반야심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정작 반야심경의 핵심은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왜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그래, 다 똑똑하셔 요새는. 딱 아시잖아. 나쁜 일이 있다는 건 또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긴 것이 있다는 것은 짧다는 것이 있다는 거고, 짧다라는 것에는 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서로 함께 굴러갑니다. 예?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항상 신에게 기도했대요. 저에게 복을 내려주는 복신 좀 오게 해주십시오. 예? 제복도 빵 터지고, 돈도 빵 터지고, 부동산도 빵 터지고, 예쁜 부인도 빵 터지고, 제발 복 좀 얻게 복신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간절했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탁 열어봤더니 어여쁘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그냥 복이 가득한 뿌옇게 생긴 아름다운 여인네가 막 사르르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토록 저를 찾으셨으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복덩어리가 굴러왔어. 부럽죠? 예. 우리 집은 언제 와? 우리 집은 언제 와? 예? 그러니까 이제 복덩어리가 굴러오니까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어서 오라고 다 문을 열어서 이제 안내를 하려는데 뒤에 또 웬 여자가 쓱 따라오는데, 뒤에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그냥 흉측하고 그냥 심통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주 못되게 생긴 여자가 뒤따라오더래요. 스톱! 뭐야? 여기까지. 아니, 아줌마 여기 왜 들어오냐고. 아줌마 누구냐고. 나는 그러니까 참 이게 외모로 판단해. 그렇죠? 예? 오지 마! 이러니까 저는 항상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불행의 여신입니다. 예? 저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행운의 여신이 있으니까 너는 돌아가라고. 복덩어리 행운의 여신이 왔으니까 불행의 여신 어서 돌아가라. 이러니까 행운의 여신을 딱 돌아보면서 쟤는 제 여동생입니다. 쟤와 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운의 여신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누구도 같이 와야 됩니다. 불행의 여신도 같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받으시려면 불행의 여신도 같이 받아야 되고, 예? 불행의 여신을 안 받겠다면 저도 떠나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민이 들어요. 행운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을 같이 드릴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놓아버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어차피 인생 일장일단인데 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야,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놓아버려라. 예? 행운의 여신이 오면 불행의 여신이 따라오는 건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복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예? 복이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나쁜 일이 많이 생기는 것뿐이죠. 불교에서는 좋은 일 생긴다고 막 기뻐했다가, 나쁜 일 생겼다고 시무룩했다가, 좋은 일 생겼다고 또 기뻐했다가, 나쁜 일 생겼다고 또 시무룩했다가, 뭐 조울이야? 예? 조울증. 예? 그렇잖아요. 예? 놓아버려라. 좋은 일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집착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오든가 말든가 나쁜 일이 오든가 말든가 항상 고요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놓아버려라. 이게 반야심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280자의 반야심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공입니다.
공수래 공수가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 빌공자예요. 공, 근데 공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뭐 축구공, 배구공, 그런 공이 아니잖아요. 예? 공을 세 글자로 다시 늘리면 반야심경 280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공이 되고요. 공을 다시 세 글자로 늘리면 무집착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뭘 그리 집착해? 예?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집착이 강할수록 집착의 이면에 무엇이 싹트던가요? 불만족이 싹트잖아요. 계속 얻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연애도 못 해본 씀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예? 처음에는 쟤랑 대화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대화를 했어. 너무 좋아. 오늘 일기장에 써야지. 나 오늘 그이와 대화했다. 점점점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나 쟤랑 사귀기만 해도 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사귀게 돼요. 이 사귀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뭐만 잡아보면 좋겠다. 그렇죠. 손 한 번 옛날 생각나시나 봐요. 손 한 번만 잡아보면.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해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연애를 처음 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하고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경험을 했대요. 진짜 그런가요? 이런 거 자기는 아닌, 그런가? 뭐 이런다는데. 예?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행복하겠다. 근데 이제 손 잡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뽀뽀하고 싶지, 포옹하고 싶지.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하고 싶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났는데도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2% 부족해. 2% 부족해. 아니 옛날에는 사귀기만 해도 나 쟤랑 대화하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맨날 한 이불절에서 서로 바라보는데도 뭔가 2% 부족해. 그 이제 아줌마들한테 물어봐. 반상에서 아줌마 우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권태기예요? 애 낳아야 돼. 애 낳으면 괜찮아. 애 낳으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애를 갖게 돼요. 애 낳으니까 처음에 애 낳으면 바쁘다면서요. 바쁘니까 정신없이 지나다가 애가 어느 정도 크니까 또 2% 부족해. 예? 2% 또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끊임없는 이 불만족.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내 집착이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 갈증이 바로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불러요. 갈애. 목마를 갈자에 사랑의 자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애착하는 거. 그게 바로 갈래입니다. 우리는 사실 갈래 덩어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집착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집착.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쟁취해라. 성취해라.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집착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집착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죠? 막상 돼야 안 돼요. 맨날 안 돼. 네? 질문을 던져보면 항상 안 된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사실 집착 없는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죠. 집착할 수는 없지만, 집착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생의 번뇌라는 게, 사실 이게 집착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살면서 꿈 안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살면서 꿈을 안 꿀 수가 없어요. 뭐 꿈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중생들은 다 꿈을 자연스럽게 꿉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꿈에 집착해야 안 해요? 내가 꿈에서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잠에서 깨고 나서 남편한테 뭐 화를 내요. 내가 꿈에서 당첨된 로또 어디 갔냐고. 그리고 뭐야? 예? 이래버리면 그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꿈을 안 꿀 수는 없지만 꿈에 뭐 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 구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 집착할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는 없지만 꿈과 같이 이게 집착할 거리는 본래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힘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나중에는 그 자그마한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내가 당장 모든 집착을 끊을 수는 없지만 본래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본래 꿈과 같아서 삶과 죽음이란 게 한바탕 내가 마음이 만든 꿈을 꾸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중생은 먼 미래 생애라도 반드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우주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솔직히 우리 중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반야심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좋은 것을 집착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려는 그 마음 자체도 사실 내 마음이 만든 어리석음이다. 아까와 같이 말한 행운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을 떠올리면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사실 어떻게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놓아버리고 항상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세계가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집착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래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만이라도 결코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그마한 그 반야, 공, 무집착의 그 지식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완벽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씨앗이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야심경 열심히 외우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아주 기쁨이 가득한 에너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불러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